마스크 벗고 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일 먼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또 한 분이고 늘 교제하고 있는 우리 주철이 목사님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 목사님 여기서 목회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 한번 만나야지 찾아간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망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잘 이렇게 맞지 않는 제 옷에 잘 맞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 어쩌다 보니까 또 부르심이 있어서 그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하는 동안에 공부를 잠깐 멈추고 한 3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케이프카드 지역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좀 한참 밑에 있는 케이프카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한 3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목회를 하면서 그때 저기가 1900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쯤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 한국에서 막 하도 그냥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고 성공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유명해지는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그곳에서 한 3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도 늘지도 않고 또 늘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한인들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저 보스턴에서 내려와 줘야 되는데 한 2시간, 1시간 거리를 누가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외국인,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군 부대에서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또 아내가 돼서 따라온 그런 분들이어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한 3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 목회를 성공하는 것인가, 어떤 게 목회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 도리어 저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수 없는 교회도 교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 있는다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참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뒤를 돌아봐도 또 아무리 또 열심히 해도 조금씩 늘어나는 듯 하지만 또 늘어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교회 모습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위로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목회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늘지 않고 정말 목회가 되려면 늘어나는 것과 늘어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정말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목회관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목회란 이거다 또 교회란 이거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저를 위로하면서 가졌던 목회관이 하나 있는데 목회란 교인들과 함께 그 사람이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명이 돼도 좋고 2명이 돼도 좋은데 그 사람과 함께 그 교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같이 천국에 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누가 먼저 가면 장례 치러주고 그리고 나도 뒤따라가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그 다음부터는 목회가 조금 제 마음이 편했고 그리고 의미 있는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을 조금 더 평정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한 10여 년 이상 12년 정도를 작은 또 크루터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물론 하는 중에 뭐 조금 또 뭐 겸임 교수로 또 학교도 계속 나가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목회를 작은 교회에서 한 10여 년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마음에 두었던 그 목회관이 있어서 그랬는지 작은 교회 강남에 와서 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뭐 작은 교회는 아니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그때도 그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외진 곳에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야 이게 뭐 와서 목회하고 한다고 해서 다 늘어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미국에서 가졌던 그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을 좀 편안하게 버텼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저 스스로가 지치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여러분께서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많이 참 어렵게 힘들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지원을 했을 때 제가 한 9번 냈고요. 8번, 7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글쎄요, 저는 그 실력이 없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사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순위로 항상 이제 교수 요원으로 올라갔지만 이사회에서 저를 항상 리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6, 7년 이상을 장신대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사실 막 방황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고, 또 나중에 이제 부산 장신대 가서 또 잠깐 한 3년 정도 또 교수로서 역할들 했지만, 또 다시 그만두고 올라와서도 또 장신대 들어가지 못해서 또 한 2년 정도를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또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망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저한테는 경험되지 않았던 늘 작은 교회 저는 있었고 늘 또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소망교회가 저에게는 어찌 보면 걸맞지 않고 지금도 잘 이렇게 옷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쪽으로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거리는 참 많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또 위축감이라 그럴까, 부담감도 좀 있고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늘 항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혹시라도 화면이나 뭐 또 인터넷이나 보시다가 제 얼굴이 보이시면 저 좀 불쌍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글은 뭐 조금 오래된 글입니다. 한 10여 년 넘은 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주목사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것보다 이 글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 글은 제가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게 더 훨씬 더 목사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씩 제가 첨삭하는 것이 더 그냥 제가 말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또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여기 앞에 잠깐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폴 스캇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학자가 있는데 후기 설교학 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2010년에 저희 학교 장신대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제목이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이 후기 설교학 운동은 그 전에 있었던 설교학 운동에 반하면서 또 포스트로 시작이 된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설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의 전통적인 설교학,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대지를 나누어서 설교했던 또 연역적인 방식의 설교했던 이런 방식의 설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그 이후에
우리 정장복 교수님 이후에 아마 강의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정 교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그때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운동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운해를 사용해라 뭐 이런 거, 또 마음의 화랑에 그림을 그려라 라든지, 이야기체 설교라든지, 또 귀납적 설교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배우시거나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라고 보통 이제 통칭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위어스비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귀납법으로, 이야기체 설교로, 그림을 그리는 언어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체 설교가 굉장히 많았고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의 설교들이 굉장히 설교학계에서도 각광을 받았죠.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각광을 받고 이렇게 한 세대가 한 10년, 20년 지나가는 사이에 그런데 갑자기 반성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반성이 생겨났느냐 하면,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미있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와서 듣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진 것 같다. 뭐가 빠졌나 보니까 복음이 빠진 것 같다.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 새로운 이제 설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프리칭 지저스라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요즘에 학교를 떠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리칭 지저스가 누구죠? 크레독 말고요. 프리칭, 우리나라에 번역까지 됐는데요. 프리칭 지저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의 제목 자체가 벌써 뭔가 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프리칭 하는데, 설교하는데 지저스를 설교해야지, 복음을 설교해야지, 예수를 설교해야지 지금 딴짓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야기체 설교, 귀납적 설교, 이런 이야기로 풀고 가던 설교학 운동이 이제 새롭게 후기로 들어서면서, 포스트로 들어서면서, 이야기는 좋은데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제 새로운 운동으로 한 차원이 이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 폴 스캇 윌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 후기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또 한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제목이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 나왔던 거죠. 2010년에 그분이 저희에게 오셔서 그걸 발표하실 때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후기 새로운 설교 운동에 역시 주자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본문을 잘 독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 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체 설교를 만들어서 예쁘게 이야기로 다시 변환시켜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나왔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분의 그 설교학 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후기 새로운 설교 운동의 어떤 핵심 주제들을 다루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강연을 듣고 나면서 또 새로운 설교 운동과 연결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 제목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면서,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뭐 또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심지어 거기에 매여서 실제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다면 본문이 설교되지 않는 케이스는 없을까? 본문, 다시 말해 성경 본문이 설교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초기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바로 그와 같은 선교 시절에,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시절에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힘이 없을 때니까, 성경이 권위가 없을 때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이라고 말을 해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다 제껴놓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것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얻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앞으로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에 내가 힘을 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겠구나, 내가 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쭉 내려가면서 쭉 읽어드리면 아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제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그 중간 뒷부분에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 시기와 선교 초기와 너무 비슷한 유사한 시기가 됐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던 시대에 성경이 뭔지 모르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경전이다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성경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름도 알고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별거 아니다. 그냥 어떤 글이, 좋은 글, 또는 뭐 기독교에서만 믿고 있는 어떤 하나의 경전, 나는 별로 거기 동의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세상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런 지금 또 포스트 모던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서의 권위가 급격히 약해져 있는 또 다른 현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좀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복음을 설교할 것인가? 폴 스캇 윌슨이 그의 강연에서 제기한 이 질문은 성경 본문을 정확히 서기하고 해석하여 설교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라고 생각하여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함께 생각할 거리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윌슨은 그의 강연에서 현대 해석학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성경을 서기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제기하면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물론 윌슨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떠난 설교를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보다 본질적으로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성경 본문을 필요로 하는가?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러한 질문은 개신교인들에게, 특히 개혁교회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당황스럽고 발칙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요한 깔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설교의 원천이며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그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그리스도는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정확히 알려질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를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만날 수 없다. 여기서 레마죠.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 가운데 있는 개혁교회가 어떻게 성경이 아닌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설교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오늘날의 어느 설교학 교재도 성경 본문을 떠나서 설교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학 교재들은 성경을 어떻게 서기하고 해석하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방법을 개진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란 신학생이나 목회자 혹은 평신도 어느 누구에게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본 논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논문은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탈본문 설교, 제가 탈본문 설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설교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선교적 현장에서 이미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져 왔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탈본문 설교의 형태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를 장려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동시에 성경 본문을 적절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존의 성경 본문에서 출발하는 설교의 틀을 무너뜨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 본문을 사용하지 않는 설교의 필요성을 그러나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보다 함께 모색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적인 현장에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탈본문 설교의 틀은 또 다른 의미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큰 이제 사람들, 두 케이스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걸 통해서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여기서 정신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탈본문 설교의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탈본문 설교를 택했던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로스의 탈본문 설교인데, 이 존 로스는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한인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서 만주 지역에서 1872년부터 1910년까지 38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만주의 개신교를 소개한 선교사이고 동시에 한국어로 최초의 성경을 번역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의 후반기에 자신의 만주 선교를 정리하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03년에 출간된 만주 선교 방법론입니다. Mission Method in Manchuria라는 책이죠. 로스는 이 책에서 만주에서 행하여졌던 매우 독특한 설교 형태로서의 노방 설교를 그것에 소개했습니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이 노방 설교는 서구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선교지인 만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새로운 차원의 설교 방식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방 설교,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스트리트 프리칭이 아닙니다.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 만주 지역은 모든 핵심이 이 장사를 하는 이 뭐라 그럴까 시장터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중국 영화 옛날에 보셨겠습니다만, 중국 영화 보시면 취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항상 그 영화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이 장터잖아요. 장터에서 뭐 어떤 사람은 마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만주 선교를 하는 분들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이 시장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시장터에다가 하나의 그 건물을 잡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서양 문물들을 갖다 놓고 장사처럼 이렇게 책도 팔기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선교 미션 센터가 됐고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됐어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트리트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거리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그 중국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 시장터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하는 거고, 또 거기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선교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여기 좀 작은 글씨는 이제 그 인용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로스가 쓴 그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에 모이는 예배는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에서 비슷하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관계가 되는 교리들과 성경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해가 가능한 지식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기독교 국가에서의 설교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만주거리의 예배당들에서의 설교는 기독교 국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어떤 것과 같지 않다. 노방 설교는 그것이 행하여 준 특수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그 형태와 특성이 만들어졌다. 이 특성은 아마도 각 지방에 따라 서로 작은 차이점을 지니면서 만주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곳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만주 전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설교가 일어났는데 우리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통적인 설교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설교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구의 방식으로 예배당을 만들고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이 강의하는 이 상태가 서구적인 설교의 틀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초기 만주에서는 그와 같은 설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였느냐? 그렇다면 노방설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선 노방설교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바는 거리에서 소리내어 선포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중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시장이나 대로변에 있는 상가 등을 빌려서 공중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는데 그곳에는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를 두고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혹시 기독교 진리에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을 그 예배당에 붙어있는 작은 뒷방에 초대해서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노방전도의 핵심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전달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로스는 이 두 원칙에 의해 노방설교가 행해지는 설교 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일찌감치 예배당의 판자벽이 매일같이 치워졌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등받이가 없는 긴 의자 위에 앉거나 통로에 서거나 문간에 기대고 섰다. 갓 구입한 물건을 든 시골 사람도 위험 있어 보이는 뚱뚱한 부자 상인도 갸름한 얼굴과 곱상한 손을 가진 상급의 학자도 들어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흡연이 허락되었으므로 검은색 대통에 담배 파이프를 갖고 왔다. 설교자는 자기 말씀의 주의를 고정시킴으로 잡담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대화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위험에서조차도 질문들은 환영되고 대답되었다.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스스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중기도는 없었다. 그들 중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찬송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성서가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서에서 택한 주제도 없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상점 같은 곳에 열려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서양 문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니까 찬송도 부를 필요가 없었던 거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어보고 질문 던지는 그 질문들에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무슨 옷 입어요?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물건 보고 이거 어떤 물건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물건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중설교라는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방설교에서 성경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만주 사람들에게 성경은 전혀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을 읽는 것은 효과가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예배와 설교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사들의 첫 번째 노력은 서구 기독교 국가의 모형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만은 혼잡한 예배당에서의 모임은 간단한 기도와 찬송 하나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희미한 개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사실은 사라지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리어 그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노방설교입니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즉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의 설교가 아니라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고 현장화된 새로운 설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대화를 좋아하였고 진리 탐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대체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스는 대화의 형태로 진행되는 노방설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국인들은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판에 박힌 연설이나 오랜 연설에 익숙하지 않다. 질문과 대답, 간단한 진술들과 응답들은 일반적으로 인기가 있으며 흥미롭고 표준적인 토론의 형태들이다.
중국인들은 한 가지 주제에 얽매이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경향이나 관심이나 장난기가 가리키는 대로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배회하기를 좋아한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공중 설교를 지배했고 형성했다. 이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뭐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망원경을 이제 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망원경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라고. 저쪽이 보니 이게 안 보이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걸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저쪽 보니 저 사람이 보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저기 안 보이지만 이거를 보면은 저렇게 가까이 사람이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망원경이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대화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하늘나라에 천재가 있는데 천재는 이와 같은 것이 이거보다 더 대단한 그런 망원경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천재가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 관찰하고 있고 보고 있다. 무섭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무섭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방식인 거죠. 나침판을 갖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나와요. 나침판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나침판을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침판 신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여기 쪽으로 가면 북쪽이다. 이게 항상 아무리 돌려놔도 항상 이렇게 돌려놔도 북쪽을 가리키지 않느냐? 이게 참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마음속에도 신이 천재가 우리 안에 이 똑같은 나침판을 하나 갖다 심어놨다. 그래서 너 이렇게 잘못하면 이상하지 않냐? 기분이. 또 네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이상하게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지 않냐?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나침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냐? 그게 바로 천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들쭉날쭉이죠. 이렇게 대화가 가는 듯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눠가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대화라고 말하지 않고 만주교회는 스트릿 프리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화로 이루어지면 그냥 대화잖아요. 이게 설교가 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 로스의 글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원칙들이 쭉 있습니다. 회중의 특수한 상황과 관심에서 출발하는 설교. 로스 선교사의 설교에 대한 관심은 설교자가 전하는 공동체의 상황과 특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자는 공동체의 상황을 읽어내고 그러한 상황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설교자의 자격을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사회생활의 특수한 상황들과 백성들의 특수한 성격들과 특수한 표현법들을 체계적이고 동정적으로 배우고 이러한 지식과 동정심에 의거하여 복음을 그들의 특수한 상황들에 적용하는 특별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엄숙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번역하려고 나름대로 영어도 더 넣어서 더 특별하게 저 나름대로는 잘 통하게 하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설교자의 자격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설교자의 자격은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서기할 수 있는 서기 방법론을 알아야 된다. 서기 방법론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원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다양한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다시 해석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굳게 설교자의 자격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스는
그것은 물론 베이스로 깔고는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틀에 갇혀 있는지, 어떤 사회생활의 규범 안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처한 특별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느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냥 체계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자,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저 사람들이 어떤 저 표현이 어떤 걸까라는 마음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식과 동정심에 의거하여 그런 그 동정심에 의거해서 또 그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목회자로서 놓친 부분이 아닐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자, 그럼 나는 설교자야, 나는 목사야, 나는 이미 교회로부터 이제 초빙을 받았고 나는 당연히 목사의 권한으로서 설교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로 생각하는 방식은 나는 히브리어 할 줄 알고 헬라 할 줄 알고 라틴어 공부했고 영어도 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서기해서 내가 교인들에게 전달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로스가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너는 지금 이 교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봤니? 라고 묻는 겁니다. 교인들이 지금 어떤 체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매일같이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스트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가족끼리 모이면 그 신앙적인 대화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싶은지,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녀가 안 오고 있는지, 이 문제를 지금 네가 체계적으로 알고 있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정적으로 네가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로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경 한 구절 원어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선교사는 항상 설교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은 글씨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인을 기독교인으로 얻기 위하여 결부된 모든 다른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능률에 있어서 공중설교를 비교할 수 없다. 중국인은 문학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진리의 탐구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토론에 의한 지식을 즐긴다.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놓여있는 원리들의 긴밀한 주의를 집중하고 신중하게 조사하며 심사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인은 조사 중에 그들의 선입견이 관념적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될 때 대부분 다른 종족들보다 훨씬 더 기꺼이 즉시 그것들을 양보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것이 나는 위에 있고 너는 들어야 돼, 나는 교만한 태도로 가면 절대로 안 듣죠. 동정심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관점에서의 대화가 일어나면, 마음이 일단 통하고 나면 그 사람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특징이다.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다. 실제로 마음이 설복이 되면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남자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한 엔타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야 될 이유를 쭉 이렇게 100개까지 뭐 100개 이렇게 써놓고 외운다고 할 정도의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좀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편을 제가 하여튼 붙잡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밖에 있으면 좋겠다, 다른 데 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를 떠나질 않고 신방 온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했겠습니까? 방해를 놓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조용하더니, 근데요 그러더니 시작을 하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오는 겁니다. 안 믿어야 되는 이유,
뭐 교회 처음에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뭐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을 하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 그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도 지금 아직도 찾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근데 대답이 여러분 충분히 해서 설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날 뭐 대화는 저는 아주 굉장히 찜찜한 대화였습니다. 그냥 뭐 글쎄요. 한 30% 이기고 70% 졌다 그럴까? 뭐 그 정도도 뭐 좋게 보는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으로 말하면 뭐 진 거죠. 대화로 말하면 그분 승, 저는 패쯤 될 겁니다. 그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저 나름대로는 뭐 최대한 대답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났는데 뭐 한 몇 주 지났어요. 뭐 처음에 바로 오진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나?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슬그머니 부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분명히 그날 제가 대화로 말하면 졌거든요. 졌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대답을 해서 그분이 설복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 그 다음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나와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도 나오고 몇 주를 계속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제 교회를 잘 나오기 시작하길래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대화로 말하면 설복으로 말하면 설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 모자라는 대로 또 부족한 부분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목사님이라면 내가 가서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고민하지요 뭐 이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교회 떠났지만 아주 훌륭한 목사 분이 되셨고 집사님 되셨고 지금도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때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내가 설복을 통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마음의 교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편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이제 글들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옛날 분들이 더 대단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5페이지 작은 글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무수한 공자의 윤리들은 그것들을 동정적인 지성을 가진 무기로 사용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의 공공연한 공자에 대한 언급은 그를 향한 일반 대중의 감정에 그 어떤 다른 상황들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에게 공자는 유대인에게 모세가 있는 것 이상이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보니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공자를 아주 많이 연구하고 공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또는 불교 석가모니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석가모니를 믿고 있고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권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권위와 더불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식으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의 윤리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지금 이 기독교라는 것도 공자님하고 같은 쪽이구나. 같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교회 같으면 뭐 공자만 나오면 그건 아닙니다. 또 불교 아니면 불자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석자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화가 안 됩니다.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교회가.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석가 얘기하면 석가모니 얘기하고 공자님도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도리어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도리어 너무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너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우리들의 도구마에 갇혀버렸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공자의 윤리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의 이야기 중에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지금 거기서
멈춰섰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왔는가? 요즘 세상 문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세상 문화들과 우리 지금 기독교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독교의 그 길 안으로 끌어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들의 어떤 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 그들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어떤 하나의 그 권위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그만큼 기독교가 이제 성장했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사실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 또한 도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글씨 한번 보시죠. 그 설교자는 도교 신자들이 추구하는 불멸에 대한 갈망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분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는 완전함을 갈구하고 있는 불교 신자들을 향하여 마음에서 우러난 동료의식을 표현할 수 있으며 존재의 중지에서가 아니라 삶의 충만한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갈구의 우월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로스가 이 정도로 도교에 대해서 또 불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그 옛날에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인가요? 그 옛날에 한 영성 훈련 그 책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 동양의 종교의 영성과 기독교의 영성이 다르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이고 기독교의 영성은 채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있었어요. 전 그때 신학교 시절에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로스의 글을 읽으면서 이 옛날에 이미 이런 연구는 다 이미 끝났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뭡니까? 결국은 완전하게 되는 거, 그죠? 돌을 닦아서 완전하게 돼서 석가의 반열에까지 이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근데 불교는 뭘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존재의 중지, 그죠? 결국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비워지는 것으로서 어떤 그런 것으로서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불교를 연구해야 되고 도교를 연구해야 되고 그들의 주장을 잘 이해하면서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동료 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야, 너도 그러니? 너도 완전함을 찾니? 나도 완전함을 찾아. 그런데 너 정말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있어. 우리에게는 그 완전함에 이르는 방식이 있어. 너희가 말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나 그 동료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길에 있어서의 동료의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입니다. 설교자의 감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작은 것이 또 읽겠습니다. 학식은 훌륭한 보조수단이지만 나쁜 마부이다. 가장 능변의 설교자, 즉 내가 전해들은 가장 아름다운 구절들과 가장 잘 선택한 언어 소유자는 결코 단 한 사람의 개종자도 만들지 못했다. 완전한 확신을 지닌 진지함과 청중을 향해 표현된 자애로운 관심은 영원한 인상을 남기는 것에서 가장 효과적인 요소들이다.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가 설복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무엇이 사람을 설복시키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설교자가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진지함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청중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자애로운 관심, 동정심이죠. 너희 구원받아야 돼. 너희 살아야 돼. 너희 지금 죽어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 자애로운 관심과 청중에 대한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진지함과
또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 그죠? 이 마음이 전달될 때 효과가 일어난다.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나는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갖고 있느냐,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느냐, 이게 있어야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노방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페이지를 가시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자, 제가 좀 큰 글씨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행하는 설교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의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는 노방설교가 어떻게 기독교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가르쳐야 할 내용이나 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의 대화가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노방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연구마론으로는 로스 선교사가 말하는 노방설교가 과연 설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의 노방설교가 매우 의미 있는 만주의 설교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로스는 노방설교를 설명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방설교의 주제는 진행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나 청중의 어느 누구에 의한 일시적인 소견 또는 순간적인 주목을 끌은 어떤 다른 주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대화를 시작하였든지 간에 결론은 언제나 인류의 구세주에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교의 경전으로부터 시작을 하든지 불교 경전에 나온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든지 어떤 사람이 물어오는 이 물건 어떤 데 쓰는 거예요? 라는 물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어떤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든지 간에 그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작은 글씨로 읽어드립니다. 아무리 설교자의 배가 그의 청중들의 기호의 밀물과 썰물에 의해 사방으로 인도된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수천의 다양한 주제들의 파도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할지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그 배의 닷줄이 길다 할지라도 닻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려진 것에 움직이지 않게 묶여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의 아들의 삶에서 계시되고 그의 죽음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모든 설교가 중심 제목으로 삼고 설교가 기초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가 여기 보면 닷줄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화가 계속 이거 아닌데, 세상적인 대화만 계속 가는데 더 가고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기독교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3시간 4시간 갈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결국은 닷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께 이제부터 가셔서 이제 망원경 하나 갖다 놓고 설교 갖다 버리고 성경 갖다 버리고 그렇게 설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또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시작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그 선교사들의 마음, 초기에 기독교가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의 그 마음을 합하여서 그 마음에 동일시해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설교라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곽알련 목사님, 곽알련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두 번째로 가져왔는데요. 이 곽알련 목사님의 설교도 역시 탈본문 설교입니다. 여러분, 정장복 교수님께 또 그 이후에 설교학을 들으셨던 분들은 곽알련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평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주제 설교라고 하는 거,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 본문에서 하나 가져다 본문 하나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엔 거기다가 이제 주제를 하나씩 붙이는 거죠. 대지를 하나씩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냥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장복 교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거기 지금 성경 본문에 그게 있느냐? 없지 않냐? 그러면 이거 잘못 설교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지금 설교하는 거다.
그래서 엑세제시스가 아니라 아이스게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설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곽알려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를 알 필요는 있어요. 이런 설교입니다. 예를 들면 주제 설교 중에 이런 거예요. 천국의 열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의 열쇠라고 제목을 잡아요. 이 제목 설교 옛날 분들이 하시던 설교입니다. 천국의 열쇠. 그리고 첫 번째 1, 사랑의 열쇠. 2, 믿음의 열쇠. 3, 소망의 열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분들 그렇게 많이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할 때 거기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 소망이 나옵니까? 뭐 사랑이 나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장복 교수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거기 본문에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 마음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말하느냐? 그냥 열쇠라는 것만 가져다가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제목 설교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곽알려 목사님은 이 제목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앞서 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그 제목 설교들이 있는데 제목 설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 작은 글씨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 곽알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할 때마다, 이 강도는 설교죠. 강도할 때마다 본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대목만 가지고도 강도할 수 있나니 본문이 비록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으로 터를 세우고 구속하는 주의로 하지 아니하면 강도가 되지 못할지니라. 강도가 성경 뜻으로 터를 세운 강도이면 본문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 본문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성경 본문이 없이 설교가 되는 제목만 가지고도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성경 말씀으로 터를 세우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 본문 한 구절을 읽는 거나 또는 그 본문으로부터 모든 것이 서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큰 책의 터 그것을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성경 말씀을 전체적인 주제를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구속하는 주의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강도로만 해야 된다. 이게 성경 본문으로부터 하는 이제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도리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작은 글씨입니다. 어떠한 강도인이 본문 강도만 좋아하여 말하기를 본문 강도가 아니면 세상 이야기라 하야 대지와 소지가 다 본문 가운데서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제목 강도도 또한 귀하니 만일 제목 강도가 아니면 어떠한 기묘한 말씀을 도무지 할 수 없나니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운 문제라든지 뭐 술과 관련된 문제라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담배 같은 것들은 그럼 그거 어떻게 설교할 거냐? 이런 것들이지 이제 이런 제목 설교로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주로 본문 강도를 한 5번 하는 중에 한 4번은 본문 강도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방식으로 하고 4번 중에 5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본문 놓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성경의 터 아래서 성경 말씀의 터전 안에서 구속하난주의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곽알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쭉 보니까 이렇게 5대 4대1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긴 했는데 이분이 제목 설교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이 제목 설교가 많이 이제 이렇게 펴져 나가게 되었고 정장복 교수님께서 오셔서 이 설교는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실 만큼의 그런 오염이 많이 된 것도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제목 설교의 원칙들을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제목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작은 글씨에 보겠습니다. 말씀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설교에 있어서 구절마다 반드시 성경을 인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으나 성경의 구체적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는, 심하면 본문까지도 인용되지 않는 이상적인 설교도 있을 수 있다. 반면에 성경 강목과 같은 것을 택하여 같은 제목 하에 유사한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하여 설교 전부가 성경 구절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설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며 설교의 근본 정신은 성경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구절을 다 연결해가지고 가득 채워놨다고 해서 설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의 기초를 두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로부터 나왔으면 도리어 그것이 설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글씨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3장 16절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는 말씀을 가지고 비둘기의 성질과 습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며 말씀에 기초한 설교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과관련에게 있어서 참된 설교란 그 설교가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터전 위에 서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일치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랬는데 비둘기의 뭐 털의 색깔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습성이 있고 이런 얘기를 가득 한다고 하면 물론 성경의 비둘기처럼이라는 것에 대한 서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도리어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것이 과연 설교인가? 작은 것입니다. 설교가 만약 무엇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면 명백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명확한 목적이 없이 설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모든 설교는 듣는 자를 정죄해서 악한 생각에서 사악한 행위와 죄 많은 생활에서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는 그 설교자가 얼마나 훌륭한 운병가인가를 보여주는 한 기회가 아니다. 진정한 설교라면 구원 때가 파선한 배에 탄 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때의 그 열심과 같은 인생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또는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막 배에서 파선이 되어서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성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스의 설교학과 지금 과관련 목사님의 설교학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쓴 그 설교학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설교의 목적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왔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내다보듯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예견하듯이 또 기독교가 성장을 해서 교회가 온 땅에 퍼져 있을 그때를 예견하듯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그 두 번째 작은 글씨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영혼을 추구하는 설교. 여러분은 물론 설교자로서 이 일 외에 다른 많은 일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앞날은 충만하고 더욱 활기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적 과업은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며 이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방법이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영혼을 추구하는 설교를 자주 하여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총회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사회 활동도 참 많이 하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방식은 무엇인가?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설교. 작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감동하도록 권면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듣는 자들의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믿음, 새로운 회개, 진리에 대한 새로운 파악, 경건한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청중의 의지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중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분의 큰 글들을 지금 간단하게 묘사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좀 더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제 글을 좀 더 깊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대교회도 역시 그 뒤에 있는 글은 그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성경 본문을 읽고 낭독하는 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읽어 내려갔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또는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성경이 아예 없는 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데서 오는 하나의 어드밴티지죠. 그죠? 하나의 어드밴티지지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이거는 정말 사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배정희라고 하는 분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글에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선교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작은 글씨 13페이지 설교자를 위해 제시하는 설교 이론이 선교 현장에 격돌하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로 쓰일 수 있을까? 현지인들에게 설교는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는 일색일대의 기회이다. 인도 도시의 질비한 슬럼가들, 가난함과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각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 이런 선교지의 특성을 인식한다면 선교지의 설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으로서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현현이 절실한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배정이라는 분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장신대나 또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설교학이 쓸모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서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게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능력이 있어야 되겠더라.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뭔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되겠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배웠던 설교학은 의미가 없다. 이것을 프리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 설교를 연구하는 잡지에 그가 기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목회지는요,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한 지대와도 같고 강대상도 놓여 있고 강대상에 앉아 있는 분들은 설교 시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앉아 있고 또 그런데요라고 물어보지도 않는 정말 설교자 중심의 틀 안에서 있는 어찌 보면 정말 우월한 하나의 위치에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높이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던 이 로스 목사님이나 과관료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대화하듯이 그런 자세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설교를 연구해야 되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오늘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던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결국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끊임없이 단절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문을 더 닫아 걸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 앞에서만 설교하고 도리어는 큰 소리 지르고 도리어 야단치고 도리어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상처받고 도리어 더 나가버리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에 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요 지금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왜 교회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도 듣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선교할 것인가 본문을 설교할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지혜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현장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설교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강단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강단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도 되어 있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방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신방 가서는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는 뭐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다 알려주고 가서 앉아 있다가 대접만 받고 오는 자리 의미 없는 자리라. 그죠? 초대교회는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였고 복음 전파의 자리였다.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설복했고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설교의 스트릿 프리칭의 자리였다. 그런 자리를 마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접받고 그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설교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부족한 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부족해서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도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다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